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씨 가운데 다른 데 안 가시고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잘 아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실 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우박에 내리는 그런 재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10가지 그 재앙에 다 아시죠? 나일강에 딱 모세의 지팡이에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출현했어요. 또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가 득실득실거려서 괴롭게 했죠. 파리가 웽웽거려가지고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힘들었죠. 그리고 짐승과 사람에게 악성 총기가 생겼고, 그리고 7번째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요, 암흑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7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바로 우박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가 곧 7번째 재앙 우박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애굽 신하들의 2가지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반되는 2가지 행동이 모습인 담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저는요, 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음의 본질인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믿는 신자 누구나 잘 아신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16절 말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구약 출애굽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와서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과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매번 재앙 때마다 바로 왕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 재앙이 거치니까 다시 원래대로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게 됩니다. 계속하여서 재앙의 그 강도가 세지죠. 요술사들도요, 개구리가 출현하는 재앙까지는 요술로 따라했지만은 3번째 재앙인 이가 생긴 것부터 못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술사라면은 지금은요 과학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 과학의 힘이 그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출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도전하지만 결국은 지구가 있는 태양계 말고도 넓은 우주의 세계를 다 발견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계속 지금 점점 더워지는 밴쿠버의 여름 무더위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돈의 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이 온전하게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요술의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힘과 능력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의의 손을 얹고 세상적인 마인드로 하여서 성공하겠다 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성공은 그 인생을 허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단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고 아뢰는 것이 더욱 현명한 그리스도입니다. 점점 재앙이 세지면서 히브리 민족을 둘째치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는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애굽 백성들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7번째 우박을 내리는 재앙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해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냥 내쫓습니다. 애굽 백성들 속에서도요, 두 갈래의 길을 보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히브리 민족이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라보다, 태양의 신 라보다 더 세다는 것을 인식한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생기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백성들 속에서 수군거리며 여호와의 신이 더 세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에 우박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의 지시로 이제 모세가 그치니 34절에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뭡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어지는 3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필연적으로 구원의 길로 왔다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완악함은 끝이 없다는 걸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과 주변 인가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런 완악한 심령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이방 애굽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가축과 사람들은 강한 우박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애굽 민족 중에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선교 가면요, 곱트 정교회라고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곱트 정교회는요, 인구 대다수가 그 이슬람 수니파 그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요, 사랑과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믿음의 경험도 다 지금쯤이면 다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무한하신 사랑 많이 기억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한없이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서 우리의 좋은 친구로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만 아뢰면서 또 회개해주는 나의 좋은 친구로만 기억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 신앙으로만 그치겠습니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다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큰 믿음의 모습이며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두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평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인물과 비교해서 보자면 엘리야나 유명한 분들 비교하면요, 아이를 받는 산파 여인들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번성해가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애굽 왕이 이들에게 히브리 민족 해산을 도울 때 이들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명령이에요. 가장 권력이 가장
정말 드센 그런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의 절대 권력 바로 왕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21절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그 평범한 산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하던 제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았습니다. 탈출의 은혜를 입었으며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한 것을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성지 순례갈 때 그 노뱀이 그려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노뱀을 보면서 하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볼 수도 있겠다. 저런 노뱀이라면 안 볼 수 있겠다. 왜 봐서 뭐 나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르산에 출발하여서 홍해길 따라서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하려니까 길이 먼 거예요. 힘들고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쉽게 말해서 밴쿠버 땅에 잘 살기 위해서 그 한국에 기둥뿌리 뽑고 왔는데 어찌하여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더욱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만 듣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제서야 깨닫고 뉘우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모세가 역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자비와 긍휼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살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거를 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 노뱀을 바라보면 나는 살 거야.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살 거야.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였으며 그것을 믿고 본 이들은 살았으며 그 중에 순종하지 않고 안 본 이들은 그러한 믿음조차 없던 이들은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의 말씀부터 심겨져 있고 예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노뱀을 바라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래 내가 할 거 다 취하고 마지막에 한번 경청해 볼까 하는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발밑에 놓는 대상으로 여기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심판의 단계까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 정도 비즈니스 하면은 성공의 길이 보이고 이 정보에 따라서 하면은 이루어지겠지, 돈 벌겠지, 성공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들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의 단계가 조금씩 커질 때 아차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겠구나.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벌 주시는 그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해 단계에서 예수의 보혈 피를 바라면서 회개를 해야지
그 인간의 마음이 점차 완악해져서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인 처음 것들이 다 죽는 심판의 단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촛대를 옮기는 심판을 당하기까지 영적으로 무디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의 고백은요, 늘 예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의 고백에 맞게 불의에서 손을 떼고 다시금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영어 표현이 그 NIV 영어 성경에 fear이라 나오죠. F-E-A-R, fear. 예. 그 NIV 성경 표현한 그 fear이라는 살펴보면요, 대부분 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면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영 혼육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영을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으신데 우리의 마음은 정녕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민사회 속에서 사랑관계에 치중하고 네트워크 관계에 치중하고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분은요, 하나님께만 정직하면 되지 생각하고 막상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일삼고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 수 있을까요? 즉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못하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옛사람 때 가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영육간에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신학생 때요, 착한 거짓병에 걸려가지고, 착한 병 있잖아요. 마음속에 신학생이니까 착해야 돼,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근데 그게 물론 가식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레 이제 예수의 영으로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러한 화인 양심으로 가식과 거짓말을 하신 들 보면요,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 저분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정말 온전히 100%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목회자나 성도님 다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깊은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권력 좋아하고 정욕에 끌린 자유로운 삶에 몸을 이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악한 영과 마귀스탄의 그 악한 공격에 죽으면 되잖아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온전한 그 찬란한 빛이 되시고 천국의 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을 사모하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더해 주셔서 믿음의 견고한 보호막 방패막도 더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사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나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예수의 영을 사모하사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 성령께 맡기며 성령 충만한 속에 살아갈 때 그 정욕의 생각을 내가 없애야지 천만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에 맡기고 나갈 때 그제서야 사라지고 화인 양심에서 돌이켜서 선한 양심으로 올바른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5절을 보면은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사 속에서 이제 밴쿠버 와서 지낼 만한 거 아니에요. 그 가정 내에 소용돌이 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험난한 인생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흔드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힘드십니까? 일터에서 막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렵습니까? 돈에 넘어지십니까? 명예와 권력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십니까? 나를 막 우울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에 자주 넘어지고 낙심합니까? 설령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공격의 그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피난처이며 천국이고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눈물의 회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5장 9절 10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결단코 악의 행위를 쫓아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있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러한 영적으로 인해서 불화가 있을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육적인 인생은 한 번뿐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방 같은 연약한 믿음과 행동에서 벗어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시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뭡니까?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아바 아버지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아바 아버지는 이미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나는 정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중원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앞에서 굴복해서 불의의 손을 얻고 행하며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영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사 성령의 불쏘시개로서 한번 쫙 태워버리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워버리세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정직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 그 천국문을 온전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